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은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겠다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신 이 새벽,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에 주셨사오니 오늘 한 달 동안도 아버지의 준비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고 삼답을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듯이 아버지 우리도 새벽 미명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와사오니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께 내게 맡기신 그것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맡기려 싸우니 아버지 화목할 수 있는 일들로서 이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화목이 없어져가며 샬롬이 없어져가고 평강이 없어져가는 아버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런 시대 가운데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부르시고 아버지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에 쓰임받는 화목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1000번째를 드리는 가운데 한 날이 나를 맞이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권사님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솔로몬의 1000번째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드리는 예배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권사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 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고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듯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 분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나와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 길로 행하고 아버지 내 뜻대로 행한다 저는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나는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인 태면을 통해서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조력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교회에 아버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당연히 맡겨주신 일이오니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일을 선교에 동참하며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 한번 세워보자 하는 거룩한 욕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 저희를 움직여가고 사역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월드미션한 선교기관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내년 4월에 아버지 교회를 한 번 더 예배터를 한번 마련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이 이번 주일 오후에는 아버지 임시월 이사회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들이 좋아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있는 아버지 선교교회 부지를 구입해 선교교회 건물을 구해서 IT 난민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성령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지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남녀 정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선교회가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지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인희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한 멕시코 태어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 서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장성에서 아버지 한국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제 결혼 정령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뵙비를 만나서 아버지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곳에서 문서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박무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난 도리포 영상TV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9월달에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곳에서는 9월달에 아버지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아버지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과 뜻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주고 뜻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결국 여러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많은 갈등 가운데 이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과 영하고의 천들은 신앙인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 찬양하는 일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위해 찬양부흥 축제팀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8회까지 거행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6교회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어느 한 교회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 자랑할 뿐이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이스 기타를 하시는 형제나 아버지 드럼을 하는 자 드럼을 연주하는 자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팀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음악을 하는 아버지 또 시스템을 만나는 분도 만나서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정말 전문가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일이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찬양하는 일이 아버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하나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세운 교회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그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하게 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가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사모함이 아버지 기도를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올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민 1세로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든 잘 있는 가정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나라와 이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사명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밤의 탑을 쌓는 어리석음을 머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는 기도의 탑을 쌓아가는 거룩한 이들의 삶의 열매를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되게 하고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하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 10장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들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보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외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짐지 않은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서 52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37절을 읽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참 짧은 이야기지만 이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게 관심사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부활이란, 죽음과 부활이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할까, 그 회복,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일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으로 올라가면, 당신이 등극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보고 화를 냈다. 그런 얘기를 우리 기억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큰 과정을 겪지 않고는 현재 무엇인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들은 듣기는 들었어도 몰랐어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 듣기는 들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피부에 안 와닿는 말들이에요. 피부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우리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말,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말, 우리는 그냥 스쳐버립니다. 하긴 했죠. 근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깊이 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실망했어요. 실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구심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구심점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부요한 것을, 부자가 되는 것을 구심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잃어버리면 구심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삶의 구심점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신앙이 되면 누가 말하는 삶의 구심점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구심점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삶의 구심점이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심했을까? 오죽하면 부활한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에다 향품을 바르려고 새벽 미명에 찾아온 여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런 것이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지키는 제자들이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주여, 언제 주의 때가 오십니까? 언제 다시 오십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무도,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당신이 오시고 싶어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찼으니 가라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나는 말만 신앙인이에요. 말만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들만이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무엇을 돕냐? 믿는 것을 돕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것을 돕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걸 도와주는 분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것이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걸 믿을수록 계속 우리를 격려하고 부추기는 것이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맞다고, 그 사실을 믿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서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라고 물었듯이 오늘 이 시대 신앙인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다시 오실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마치 다시 오실 때 가까운 것처럼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럼 그때가 언제냐? 삶이 다 어려울 때였습니다. 아주 곤란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야말로 어려울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이만큼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때 더욱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잠시 잠깐 오면 다시 오실 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때는 잠깐 후입니다. 잠시 잠깐 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시간표 속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삶의 시간표 가운데서 오실 수 있을런지 아니면 다음 세대의 시간표 속에서 오실 수 있을런지 우리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 속에서 시간을 따라 그 시간표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스케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마다 하루의 스케줄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지금 뭐하고 그래서 하루를 또 마무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집을 나간 사람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 이것이 하루를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새날을 시작합니다. 새날을 시작하는데 아침에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의 일과 계획을 맡기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이 오늘도 있어져서 내가 신앙인임의 자부심을 갖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내 삶의 터전에서 걷는 거예요.
그 길입니다. 삶의 터전은 길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걷는 것만 길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다 길이라고 했어요. 그 길을 걷다가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운전하면서 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가정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안전지대로 돌아오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며 마무리하는 그 성도들의 삶이 잠시 잠깐이면 다시 오시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때가 되면 그냥 순식간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 임산부들이 그 아이를 낳을 때 고통하는 기간이 있어요. 뭐라 그러나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하는 그 기간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고통하다 순간적으로 힘주면 그냥 안 돼요. 순식간에 태어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태어나는 겁니다. 순식간입니다. 그 사이가 없습니다. 순식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겠구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그냥 순식간에 지구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의 호정과 나빠서 순식간에 들어올 때 우리들이 나와서 주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나주님 환영합니다는 환영하는 이파 속에 대열 속에 있어야지.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야지. 미움, 나쁨, 시기, 질투가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오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시간표 속에서 순식간에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실 때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순식간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타난 이 말씀은 세계지요 종말, 시대적인 종말, 세상의 종말입니다.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죠. 죽으면 심판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도 다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준비를 하고 출발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상담을 기도합니다.